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왔는데 그때 모든 이 성도분들이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부도가 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빚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막 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소통의 그 불통의 시대라고 얘기해가지고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은 여러 가지 뭐 책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말은 한마디 하고 세 마디를 들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세 마디 하고 세 마디 듣고 한마디만 하자. 그러면 딱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고 됐어 이제. 알았지? 그럼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 일찍 들어와라. 밥 먹어라. 반찬 먹어라. 김치 먹어라. 뭐 막 하고 됐어. 끝.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할까 할때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반찬을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또 책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대화가 아니라 막 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벽을 쌓고 나중에는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원인은 결국 나한테 있었거든요.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끔 외식할 때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짬뽕 먹을까? 그러면은 뭘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 반드시 짬뽕 먹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볶음밥 먹을까? 그럼 볶음밥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심코 짬뽕 먹을까 했는데 오늘 짜장면이 땡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짜장면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하루는 완전히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었지만 실은 상대방은 짬뽕이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는 뭐예요? 대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남북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또 기대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외교 지금 무역 전쟁을 막 관세를 매기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해가지고 수입해 왔는데 거기다가 막 관세를 매겨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진핑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주석한테 나의 최고의 프렌드, my best frien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시진핑과 또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서로 존경하나 보다. 그런데 그 말 속 이면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에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는 막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전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또 아주 최고의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만 듣고 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이면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서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우리가 하에 보면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ing mind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열어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게 전무후무한 복 받았고요.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대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린다면 우리는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네가 또 부귀라든지 또 세상 명예 또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정말 합당한 것을 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샘플이 어디냐?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한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는 이름은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할까? 은혜. 주변에도 보면 은혜라는 이름이 많아요. 박은혜, 이은혜, 최은혜. 은혜죠. 그게 한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는요 삶은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최고의 은혜는 당시 자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마지막 이 사사 지금 엘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부인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가 우리 사사기 마지막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해서 부인이 막 여러 명 두는 사람이 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엘가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이름은 한나라고 지었지만 은혜가 없는 그런 삶, 자녀가 없는 삶을 살면서 한나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이 부인, 이 둘째 부인이 분이나였거든요. 분이나가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제목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로 보지 말자.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너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문제는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너 때문에 시대가 잘못돼서 또 어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평생을 문제 가지고 문제 삼다가 문제 투성이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 아버님이 북한의 그 돌다리 교회 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얘기했대요. 야,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로 보지 말자. 문제를 가지고 뭐하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가 버스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제가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그 그림 그리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요, 문제로 삼지 않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안 좋은 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문제를 기도로 삼자. 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몰라라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알자. 우리 호사에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신 분이고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바꿔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삼고 산다면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목회는 떠나서요, 가정에서도 내가 내 자녀를 바꿔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얼마나 자기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막 채속옷을 입히고 막 사랑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형들이 시기가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식도 잃어버리고 나머지 자식들은요, 아들 죽었다고 이제 평생 거짓말하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보면 한나가 사무엘 낳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평생 상처 가운데 엄마가 날 4살 때 버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아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최고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셔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세요. 우리 한번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말자. 네,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곽선임 목사님 아버님이 그랬어요. 평생에 운동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약하면 남한테 짜증내요. 그리고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특히 현대시대는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는 가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요, 큰 운동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령하라고 했잖아요. 저도요, 하루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팔굽혀펴기, 그리고 구르기.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루에 팔굽혀펴기 매일매일 하니까요, 심폐기능이 좋아져요. 예. 저도 이게 목을 많이 쓰니까 기관지라든지 이렇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니까요, 가슴이 자꾸만 하니까 심폐기능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매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일 하면 하기 싫거든요. 까먹어요 또. 예.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도 우리가 이제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11월부터 이제 10월 중순부터 나눌 텐데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표를 가지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걸 느끼냐면 바쁘다 보면 까먹어요. 보면은 며칠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리더가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10분 먼저 일찍 가세요. 그리고 먼저 들어주세요.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삶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 보면은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이런 분들 보면 늦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잘 들어줘요. 그리고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나처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했거든요. 빼먹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것이 습관화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 습관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삼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바꿨던 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분인 나가 그를 애가 없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6절에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뭐예요? 많기 때문이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걸 가지고 본인한테 네가 자식 있다고 나를 무시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요,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보시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이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12절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보고 있었어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분은 막 3달, 4달, 몇 년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요 10초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또 집안에서 남편이 나에게 화내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오래 기도하는 건 뭐예요? 10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다 해서 10초만 견디자. 내가 하고 싶어요. 너 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여러분 지단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월드컵 최종 결승전에서 상대방 선수가 욕을 합니다. 니네 누나가 뭐 했다며? 근데 지단이요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 누나를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퇴장당했습니다. 프랑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단은요 그걸로 자기 축구 인생 끝나고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나중에 알려진 거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실력이 안 되니까 뒤에서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축구는요 완전히 막 욕을 하고 밀고 막 심판이 안 볼 때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몇 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그 10초를 못 견디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껴들죠. 그리고 내가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죠.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근데 그 10초를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확 내뱉어가지고 완전히 밥상이 엎어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그때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가운데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야. 그럼 신령하게 딱 봐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한나야, 너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왜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난리야? 난리가 아니라 욕을 했을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성경 보시죠. 취한 줄로 생각하고 13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할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막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괜히 다른 사람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확 엎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장로야? 그러면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우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오래 기도하는 거,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 내 자존심, 이거 무너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많은 사람들은 막 죽었대. 죽긴 뭐가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 죽어 보면. 그냥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한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진짜 죽었다는 건 사람은요 죽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죽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죽었다고 하든 살았다고 남이 나에게 소금을 뿌리든 불을 지르건 어떻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이 정말 고통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만났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면요 우리가 9장에 사울이 예수 만났습니다. 사명 받았어요. 사울은요 그 놀라운 사명 앞에서 이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9장 20절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핍박하던 자가 예수 만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제자들과 또 교회 있는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 잡아갈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너 우리를 또 끌어가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다 무시했다니까요. 그 성경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다 인정 안 했어요.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끌어주지 않았다면요 사도 바울은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 모든 지은 죄를 갚아보려고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지난 우리가 주에 이 허민 이 색소폰 가지고 연주하던 그 청년 아버님이 또 전라도에서 목회하는데 분당에서 이제 부격절에 있다가 전라도 내려갔는데 7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다가 아들을 색소폰 연주를 세워가지고 목포의 눈물을 배우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연주하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색소폰 불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마음에 철렁하는 거죠. 야, 음악하면 완전히 가난하게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내가 너 밀어줄게. 서울대 갔는데 진짜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잖았어요. 야, 인생은 삼세판이야. 일본에 보냅니다. 근데 교수들이 뭐라고 해요? 이 한해종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이 아유 아버님 애 그만 시키세요. 음악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내가 듣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한 따를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보냈는데 세상에 일본에서도 우승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 집사님 교수님들도 애 괜히 고생시킵니다. 그만 시키세요. 참 다 포기하라고 하고 자기에게 낙심을 줬지 힘을 실어주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인생 살다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남들이 핍박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뭐예요? 내가 축복의 문고리를 잡고 있을 때다. 우리 한번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축복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때다. 자식이 안 알아줍니다. 부모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형제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집사님,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난 지금 축복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해요? 딱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사님한테도요.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알아주지 않고 또 핍박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목사님이 야 저분 술 먹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의지하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6절에 원통하고 격분함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원하노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시죠. 대부분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나는요, 제사장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렸어요. 비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아멘으로 받고 나갈 때 여러분, 한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예배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잘 들어야 돼요. 저도 가장 용기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제 저녁에는 제가 호세에서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있느냐. 잠언서 성경 한 말씀이요, 책 한 권보다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각세 목사님이 자기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인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인이 설교 말씀을 딱 듣더니 자기가 간증을 좀 하고 싶대. 테스트머니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나 간증 좀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이 이름도 몰라요. 미스터 would you come here 해가지고 이제 간증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CBMC 세계 기록 실업인의 회장이에요. 나는 비행기가 7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 간증하면서 이 한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남들처럼 뭐 우리가 먼저 교회 나라고 읽고 와라, 그 다음에 뭐 합력할 서로 이른다, 뭐 이런 요절이 아니라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갈 때 어떠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1장 보니까 이제 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어떻게 해요? 없더라. 그러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뭐 이런 말씀을 암송하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추색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내 공장에 불이 났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사업 시작하는가 보다 라고 하니까 사업이 그전보다 더 100배나 더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오. 언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없이 시작했을 때,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성경 보이시죠? 자,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이제 자식이 있다고 하니까 평안히 갔죠. 근심이 없었습니다. 19절 보이시죠?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베 집에 이르느니라. 엘리가 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엘가나가 우리 남편이잖아요. 후처가 있는 그런 남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멀쩡히 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시죠. 그 남자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예?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와 동침했다는 거 뭡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왜 회복됐을까요? 아유, 알고 보니까 저 인간도 부족한 인간이고 불쌍한 인간이야.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알고 보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는요, 마음에 저러니까 안 되고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래, 모든 게 문제천성이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원망과 시비거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느냐, 내가 기도해주지 누가 기도해주겠냐,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모든 인생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게 허민이라는 그 색소폰 연주자의 아버님도 7명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 목회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7명만 안 돼, 성미도 안 나오니까 쌀 떨어지면 저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요, 쌀 떨어질 무렵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날면 밖에서 갑자기 크락션 소리가 나더래요. 불길하더래. 보니까 가보니까 웬거 아닌 거, 정말 자기가 불길하던 느낌대로 봉고차 하나 서 있는데 보니까 교회 차야.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딱 내더니, 허 목사, 쌀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쌀 하나도 갖다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쌀 2가마니를 꺼내면서 하는데 뭐 딴식을 가져왔어? 하면서 싸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떠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바꾸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할 것은요, 정말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 이제 서원을 하거든요.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11절 보시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또 집도 주세요, 뭐 사업도 주세요, 뭐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죠. 그래서 한나는요, 자식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내용 18절에 나오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4살 때 젖대고 나서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갖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1장 20절에 한나의 마음이 나와요.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아직 젖을 안 뗐으니까 성전에 이제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기까지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젖댈 때까지는 이 아이를 안고 내가 키우지만 젖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에 서원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짱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하루만 집에 늦게 오고 안 들어와도 걱정이 되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자식을 더군다나 4살 때 젖대고 나서 영원히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더니 하나님이요, 그냥 내두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보니까 해마다 가서 에봇을 입히는데 엘리가 또 그걸 본 거예요. 엘리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2장 22절에 보니까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가 마음이 얼마나 짠할까. 그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이 여인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6남매가 된 거예요. 21절 우리가 안 읽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 그리고 2딸 주는 거예요. 6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후히 주시고 뭐예요? 후히 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도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버릇둑다섯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만 먹을 거 생기고 뭐 자기 가족만 먹을 거 생긴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요, 장정만,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CBMC 그 최고의 미국의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자기 인생 공예시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겼더니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간증을 전하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쪼잔한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나는요, 정말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보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 엘과 나의 관계도 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일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는 말씀, 성경 말씀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격분하게 할 때 뭘 닫았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다른 후사를 주셔서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고 닫는 분이에요. 우리 한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태의 문도 열고 물질의 문도 열고 관계의 문도 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태의 문도 열고 닫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의 문을 왜 안 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간 관계의 문을 왜 안 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고 믿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 가르치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사기꾼만 만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